지난주에 우리는 영원을 보며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상적 존재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 유한합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이 또 밝혀주었습니다. 무한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이라는 관념, 영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월적 관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형제가 재산은 많으나 동생에게 인색하면서 죽음에 임해서 악마적인 얼굴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슬픔과 공포의 경험을 알 수 있었고, 거기서 아마 그분은 영원한 허무와 허공을 그리고 심판을 체험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추론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안과 용서와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서대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와중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둘은 죽음에 임해서 나타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음에 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을 보며 사는 사람에게 오는 영혼의 체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받으며 왕후 이세벨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쳐서 로덴나무 아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까마귀를 통해 물과 떡을 공급했죠.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영혼을 보며 살 때에는 이 땅이 전부라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의 부활과 성천은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성령의 열매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넷째가 우리의 이 겉사람은 낡아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환난은 싫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보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 일시적인 경미한 환난은 우리 안에서 더욱 탁월하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은 지 이제 15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안 지냈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벌써 그렇게 지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금년에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생각해볼까 합니다. 칼빈은 시편은 어떤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저술인데 이것을 한 권으로 엮은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나 누구이든 간에 시편 1편은 일종의 서언의 형식입니다. 이 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1편 전체의 핵심은 하늘의 지혜 추구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은 비록 당분간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길지는 모르나 마지막에 가서는 더없이 비참한 결과를 갖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말이란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죽으면서 후회와 세상의 미련, 심판의 영혼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망하여 인종을 맞으면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심판의 영혼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형제에게 다 소외되어 쓸쓸히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관적 시간으로서는 엄청나게 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의 시간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편 기자는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말합니다. 주보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은 뭐뭇을 하지 않는다. 조심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 주위에는 무수한 불경건한 삶이 많습니다. 거기에 넋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꾀라는 단어로도 시작합니다. 이 꾀는 충고하다는 의미에서 동사 야채에서 유래한 명사로 충고, 모략, 방책입니다. 따르다는 할라쿠로 걷다, 쫓다,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이는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은 있으니 우리가 걸으려고, 그렇죠? 나올 수 광산 길은 있으니까 걷습니다. 무엇이 즉 습관적으로 길은 있으면 걷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습관적인 생활 방식, 습관적인 생활 양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죄인들이 가지는 습관과 생활 방식을 답습하지 말라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잘못대로 살고 이럴 때 이것을 극복하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라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리, 앉는다 이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안정함을 추구합니다. 안정함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둥지를 탄다 하면 안정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악스러운 생활 습관의 완고성을 지칭합니다. 죄악스러운 생활 습관은 마치 앉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변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걷다, 서다, 그리고 앉다,
라는 이 세 마디의 표현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알려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용의주도하게 모든 위험한 모임을 피하는 가운데 그것이 주는 불결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신실한 자에게 단지 악한 자들에게 오염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불신앙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걷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악인의 타락한 태도를 자동적으로 모방합니다. 길이 있으니까 걷죠. 그렇죠? 또 서죠. 그 다음에 앉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타락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다 하지만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모방하지 마라. 항상 반성하라는 뜻을 아마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모방하면 결국 악인을 닮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뭐뭐 사지 말고 하지만은 2절은 하라. 다윗이 여기에서 이 시가 다윗이 시편이라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요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며 읽는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2절과 유사한 문장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즐거워하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시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서는 대치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뜻을 계속적으로 의지한다 할 때는 그 속에는 어떤 형태의 즐거움이 포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열심히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 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할 때 그 묵상하는 자의 의미를 리세스라고 하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른거린다 때는 예해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보여주듯이 머리를 움켜쥐고 어른거리는 모습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이게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한다. 중얼거린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이를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뜻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하고 상상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간다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파고들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고 또 풍부한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좋아하려면 그 의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 자체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만 의미를 즐거워하려면 성경 자체만 읽어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 서적이나 신학 서적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읽는 데는, 다른 일하는 데는 시간을 막대하게 소모하지만 성경 읽는 것은 간단하게 읽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었다, 하나님 말씀 읽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함과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을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들다. 왜?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내 친한 교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이런 것뿐 이거다. 옛날에 내가 샀어 이런 건데. 그러면서 내가 아주 좋은 주석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기증한 것도 아깝구나. 이러면서 하니까 막 주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 보고 제가 시편 1편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학문들을 공부를 했지만은 또 신학도 옛날은 제가 막 무시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공부를 하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유명한 진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잠시 읽었습니다. 탁월한 학자들이죠.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그걸 요약을 해놨는데 이분도 아주 천재적인 대단한 저는 감히 근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기독교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문학 작품이나 예술품이나 음악도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팀 켈러의 고통이나 C.S. 루이스 여러 책들 또 유진 피터슨의 우리가 이 길을 걸어라 하는 걸 읽었죠. 그 다음에 파스칼의 방세나 또 시모느 드 베이유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있습니다. 시모느 드 베이유는 시모느 드 보바르와 아주 또 동창이면서 아주 탁월한 여성으로 영등도 풍부해서 노동운동에 자기가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한 40이 못 돼서 아마 요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형성할 때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훈련을 가하려면은 이걸 때때로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 순종이라기보다도 자발적인 순종이 동반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것에 대한 진전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고 기쁜 일로 여기려고 노력할 때에 또 주님이 주는 교훈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묵상이 없이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3절은 그렇게 살면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풍성한 삶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저자가 할 건 다 언어법입니다. 1, 2절에 언급된 삶이 주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허황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바람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바람직한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언어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라는 언어는 뭐냐? 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것은 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 옛날에 명심보감이다 하는 이런 책들은 인간이라는 본성과 심리는 이걸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강요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의 본질을 토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아주 도움이 사실 준 것입니다. 악인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처음에는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는 훌모하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리는 많은 나무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면 이제 3절에 대비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이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악인의 삶의 가정은 안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은 나와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게 다 나오죠.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나오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뭐 이거는 제가 읽은 주석들 찾아봤는데 그거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악을 행하기는 쉽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악을 행하려면은 이제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로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때때로 번창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의 행복에서 볼 때는 아무 결핍도 없고 재물과 영예가 철철 넘쳐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에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35절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 할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악인은 번창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높이 올려지고 제 아무리 넓고 자신들의 가지를 멀리 뻗는다 할지라도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분도 또 적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얼마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얼마나 벗어갑니까? 다 마른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제 생각에 이걸 하나님의 입김을 또 바람으로 상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그 높은 위치에서 순식간에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면 한낮 쭉쭉이나 찌꺼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부자들과 정치가들 사이에 이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무는 예처, 겨는 쭉정이로 모처라고 하고 오만한 자도 레처라고 합니다. 음성적으로 아주 대비되죠. 시편 1편은 멋진 시입니다. 구성상 시편은 히브리어의 첫 자음으로 시작하서 마지막으로 끝자음으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문학적 예술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때 예언자는 행복한 생활이란 선한 양심에 달려있다는 것과 불경한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행복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만다. 이걸 이제 대비해서 놀랄 것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성성장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날에는 정반대가 됩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그들의 쾌락을 통째로 박탈당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이란 선한 양심의 내적 축복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선언했다는 것을 5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5절의 후반부가 좀 특이한데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로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할 때는 하이시로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탄문이라 여기서 사람의 복됨이야라고 번역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사람이지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전혀 다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홀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절의 한국의 번역에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라. 요때 원문의 의인은 복수형입니다. 1절과 비교할 때는 요 5절이 의인이 복수형이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의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면서 악인들과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 홀로 악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악인은 그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처음에 외롭고 힘들지만은 많은 공동체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도 바뀌고 마음도 자라고 또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마치 갈멜산에서 이방의 바알 선지자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1절은 연상케 합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의 음성은 마치 시편 1절 5절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어 악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해중에 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메아리로 아마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의 해중에 악인은 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이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의인을 번성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반면 악인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도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랬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6절은 앞에 모든 주장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에는 요약해서 근본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이란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이겁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안 하시는 길이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인의 길은 바로 종국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망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진실된 삶으로 아무 혜택도 맛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행복함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눈을 많이 돌려서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겉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번창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의 외관상 보이는 환상적 행복 때문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보냅시다. 우리 눈앞에 세상 만사를 안정시키고 혼란에서 질서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새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고
통생기도 하겠습니다.